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날로 악해져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깨어서 언제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고 늘 성령 안에 끼어 있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을 알 수 없는 전쟁 속에서도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 제목 주셨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오후 예배에 찬양과 기도의 역사가 넘치도록 회복된 어린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나라가 이끌려 가져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가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하나님 많아져가는 환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영적인 파석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어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반응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아버지 신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회복된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러시아 땅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이성국 선교사님, 서지연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거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천적인 말씀, 가장 실천적인 성경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은 등한시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구교 카톨릭에서 행위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야 마치 구원 얻고 죄가 사해지고 또 면죄부를 팔고 이런 행위를 너무 강조하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위를 강조한 지금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야고보서는 표면적으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없고 또 믿음을 따라 사는 행함이 없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그거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삶
삶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그게 믿음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겠느냐.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과 행위와 실천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와 삶,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13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행위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사람 차별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사람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시련과 인내, 그리고 말과 지혜,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왜 사람을 차별해요?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해요? 돈 때문이죠. 가진 것 때문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전에 그 앞에 1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9절 10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논리적으로만 보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 높은 것을 자랑해라, 그래야지 말이 맞잖아요. 말이 논리적으로. 그런데 역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낮은 위치에 있는, 가난하고 지위적으로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낮은 자가 되어야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어도 나는 항상 낮은 자로 사는 거죠. 섬기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세상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누구나 형제 자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부자는 대우하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게 믿는 자이겠느냐, 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사람을 가진 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본문 2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실까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다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는 자라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죠.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부주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금가락지와 옷, 손가락지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3절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주목한다는 것이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말도 존댓말로 하고 있네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상석에.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가락지 끼고 화려하고 좋은 옷 입은 사람, 세상에서 부유하고 지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상석을 앉히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저 구석에 가서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적인 것들로 판단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까 1장 9절과 10절에 살펴본 것과 같은 내용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러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 7절이요. 너희는 도리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는 여기서 부자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고 왜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까요? 더 착취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그 이름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부자는 대접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있으니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이냐?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뒤에 보면 살인하는 것이나 사람 차별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같은 범죄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은 안 했어도 율법은 하나만 범죄하면 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내가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하면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듯이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제 살펴보기로 한 1장 27절 말씀을 보고 정리할까요? 1장 27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는 첫 번째,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말 함부로 하면서 성질 내지 아니하고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이고,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살펴 생각하면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라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경건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 내가 경건하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 말 함부로 하거나 또 성질 부리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차별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사람, 그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건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 이유는, 진짜 경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경건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경건하다 말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말을 함부로 하고 성질을 내고, 또 상대방을 그의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부유한 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음 있고 네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 그 믿음이, 그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경건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얼마나 실질적인 책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책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든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향한 태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똑같이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누구를 욕하고 정죄하고 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서, 여러분, 계속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차별 없이 대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가진 것으로, 사람의 외적인 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기억하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존중하고 누구라도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한백학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